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풍요로운 삶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습은 다 해오신 줄 압니다. 예습하시고 복습 퀴즈, 이 복습 문제까지 다 푸신 분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복습 문제 푸신 것과 또 한마디 한마디 그때마다 피드백 해주시는 것으로 강의 잘 듣고 계신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주중에 꼭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한 과씩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 주에 세 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과를 두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훑어보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주에 꼭 한 과씩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잘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29페이지입니다. 복습 문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2번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3번, 당신의 죄는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전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4번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일단 용서받았다면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될 두 가지 감정은 무엇입니까? 다 정답을 적으신 줄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에서 암송한 성경 구절을 함께 외워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교재에서는 가운데 중요한 구절만 여기에 쓰게 했지만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 그대로 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과 그리고 2과에서 외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과 우리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2과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난 1과 2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과에서 배웠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2과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과에서 이야기했던 회개는 다르게 표현하면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마음의 변화도 필요했지만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두고 회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믿음이라는
말은 뭘로 표현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삼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때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주장하기도 했고,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주어진 환경이 사람을 선하게 하기도 하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무선 우악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종의 백지설인데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에게,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성의 영향을 받고 그 죄성의 영향 안에서 자기도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빨리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을 가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이 죄를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죄의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죄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 복음을 들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 죄의 무게감을 느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느끼는 그 순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20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큰 은혜 받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지, 죽을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손에 꼽으면서 이렇게 세면서 지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에 3가지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한 달이면 90 정도, 90가지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1년이면 1095가지, 10년이면 1950가지 죄를 지을 겁니다. 저 같으면 54만 7,500번의 죄를 지은 셈이죠. 그럼 제 죄가
54만 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끄럽게도 당연히 54만 번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16번 문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년 어린 시절의 불순종, 청년 시절의 반항, 성년이 된 후에 마음의 건조함.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까지 다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죄, 잊어버린 죄뿐만 아니라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만큼 무거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만큼 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하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아직 못 외우시면 성경책 맨 뒷부분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시면요, 어떤 계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지키기 쉬운 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계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을 만한 아주 무거운 죄들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들 짓고 사는 죄, 이 정도 죄는 다 짓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그리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죄를 두고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은 큰 죄고, 거짓말, 시기, 질투, 수군거리는 일, 교만, 자랑, 무정한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죄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죄를 두고는 경계도 하고 짓고 나면 죄책감도 느끼지만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가 크고 무거운 죄, 아니면 작고 가벼운 죄, 이런 죄가 따로 경중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죽을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작은 죄가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애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내 심령을 둔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큰 죄냐 작은 죄냐를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죄로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없고 죽을 우리를 살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12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교재 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고 있는 죄의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패배감, 그리고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고 나면 둘째 사망인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은 그 다음 상태, 이 B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가 자기 자신을 두렵지 못하게 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다른 평안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산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자기 자신이 회심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감사하고 온화한 환경 덕택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막이 터질 듯한 그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벌벌 떨어본 적도 없고 그 소리에 마음 깊이 죄를 자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관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함 그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도 선생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관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접근하기 어려운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성박 황폐한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올라섰을 때에 거기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자기가 회심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책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기준으로만 보면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때 비로소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바리새인 같은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무슨 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00가지, 1000가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죄라도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마틴 루터를 미치게 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서 이 고통이,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씻은 듯이 해결해준, 씻겨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칭의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내 도덕적인 삶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을 때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함께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습 문제 푸셔서 보내주시고 또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함께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